원래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껴지시는 대로 모든 우리 세카이나 찬양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또 교동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 보면 한 가지 주제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때가 77절이라 그러고 맥추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세려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로 또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인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능력 있게 출발되어서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열광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직통계시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하는 직통계시가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사가 제일이기 때문에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오직 그쪽으로만 신비적인 현상 쪽으로만 나타나는 그 현상 쪽으로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극단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이 극단과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냉소주의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성령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전혀 없이 너무나 냉랭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광주의도 아니고 냉소주의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거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잘못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인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파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예배 마치고 나면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또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교회를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돼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는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은 온 우주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와야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이 와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죠? 첫째는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찌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나 마음에 근심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신앙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 그 말입니다.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는 것을 성령 회방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듯이 높여드려야 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는 건지, 뭐가 구원받는 길인지, 뭐가 구원 못 받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서울대 학생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똑똑한 애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만큼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오는데 예수가 지금 안 믿어져요. 그냥 앉아는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무지해서 여러분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 목사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도대체 성령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을 주시고 통역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한 30가지 정도 돼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교회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잘못되면 교회를 깨뜨리지만 성령으로 진짜 역사를 하면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가는 데마다 나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래서 막 내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수종 들고 그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요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야 된다. 그럼 밥 먹으려고 바글바글한 게 아니고 주방에 봉사하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거 하라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막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능력이 대단한 거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막 교회에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육신의 것은 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예수 잘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진교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면요 전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인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좀 시시한 것 가지고 좀 싸우지 맙시다. 그죠?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섬기면 되지. 늘 마음이 상했다고 나 교회 일 안 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봐요. 성령님께서 과연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일 안 할 거예요. 다 그만둘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옳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성령님이 그러십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근심하시겠죠. 아들아, 왜 그래? 예수님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 아들아 힘내. 용기 내. 다시 뛰어봐. 내가 힘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누구냐? 보혜사 아니냐? 아들아 딸아 일어서 자빠져 있지 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하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신앙사를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고 살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틀거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운동한다고 10시쯤 돼서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니까 왜 그래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은지. 전신에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똑바로 서서 달려가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자빠지지 아니하며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진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믿는 대로 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오셨는데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더 다른 컬러로, 좀 더 다른 색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은 말 타고 전도로 가다가 하루는 아무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 동네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 핍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 없으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가다가 말에서 내리고 무릎을 꿇고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령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그 요한 웨슬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시끄럽게 자꾸 기도하니까 돌멩이를 들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머리에 돌멩이를 탁 맞았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컬러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 예 중에 바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주님을 놓치고 사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매일 하면서 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 받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진교교회가 왜 저래 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니 그러고 있다가 지옥 간다. 큰일 난다. 왜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감사가 막 넘쳐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동진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인간이 만드는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진교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뭔가 좀 찌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왜 핍박이 없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별력과 영성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우리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거룩해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거룩이 끼어져서 그래요. 미움이 있는 마음, 시기가 있는 마음, 질투가 있는 마음, 세상적인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이 있는 그 영혼에게 무슨 성령이 기름 부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이 그래 좋으면 하나님 그 성령 내게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 성경에 있으니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내게도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그 성천산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남자만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숫자만 500명이에요. 여기 우리 진교교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5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 모였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된 데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야. 전부 다 아멘. 여러분들처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사람은 몇 명요? 120명. 몇 명 집에 돌아갔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계산해 보십시오. 2,000명 모였는데 120명 남아서 몇 명 집에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가버렸어요.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니 이 두려움 많은 우리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성령을,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어지는 그 성령을 진교교회에서 받았습니다. 25년 전에 진교교회 저 2층에 저기 우리 유치부 지금 식당 있는 그 구석에 제가 그 서재로서는 거기에 방이 3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방에 들어가서 나 이대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거기서 막 2시간 동안 정말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10일이 안 가서 그 앞에 여러 가지로 있었겠죠. 그 사모함이. 근데 여러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내게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받아야 되죠. 충만해야 되겠죠. 오늘도 성경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왜 이래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까요?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죽어도 주일을 안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말씀 듣는 게 재미라니까요.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아유, 기도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3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장에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직장생활, 성령 충만한 부모 자식 관계,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성령 충만해봐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술 취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와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교회 왔는데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마치 큰 뱀이, 여러분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아프리카 저 가면 아마존에 가면 엄청난 큰 뱀 있잖아요. 그죠? 그 뱀이 먹이를 잡을 때 삼켜서 먹기도 하지만 꼭 쪼아서 숨 막히게 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을 짓눌러서 숨이 막히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영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뱀에게 잡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은사를 받고 성령이 오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게 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온유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오래 참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질 버럭버럭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에요. 너는 뒤끝 없지만 나는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뒤끝이 없다. 그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 실컷 주고 자기 뒤끝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 못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정 얘기하면 넘쳐봐요. 여러분의 가정 얘기에 넘쳐봐요. 그게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하셔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같다. 신부가 10명이 있는데 5명은 기름 준비 잘하고 등 준비하고 있다가 5명은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부 다 잠이 와서 자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다 잠든 시대잖아요.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 거예요. 빰빠밤! 5명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불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살아나죠. 그래서 그 등을 들고 안에 들어갔는데 5명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 기름은 없고,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 것도 쓸 게 없다 이러고. 그래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이 닫혀버렸네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러니까 열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은혜 받으셨던 분들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요. 왜 여러분 지금은 그러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기름 부어달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 11절 13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이 좋은 것 누리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